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에스라서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당부해서 올립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네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죽음과 잡대와 후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진행치 아니하는 자는 특히 그 죄를 정하여 고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참고하면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에스라가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들을 이끌어 나갈 자들에게 아사왕의 명령으로 구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특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말씀 참고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아다스타왕으로부터 주어지는데 바로 에스라가 이행해야 하는 권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제국의 왕에게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상상불허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소민족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제국가인 제국주의 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불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나가보면 다니엘서에서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역사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성실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 속에 고의로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의 고위직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아다스다당 왕에게 인정받아 6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 받는 축복을 받았던 에스라.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엄청난 권력의 권한까지 부여받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이라는 고통을 견뎌낸 인내라는 결실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결과가 금상첨화의 복된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의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의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삶의 생활이 말씀하고 말씀의 생활하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하실 때 모든 과정은 아름답게 형통하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인 전제 조건을 볼 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직분제가 됐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란 전제 조건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니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인정하니 아닥다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엄청난 고난까지 부여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제 조건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훈련받고 얼마만큼 신뢰를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척도는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왠지 몰라도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 이러한 섭리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다는 사고와 견해만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이 최상이라고 말하면서 격길로 빠지는 경우가 거다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어. 나는 말씀을 알아. 나는 말씀을 배웠어.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나 시간이 흘러가도 웬일인지 몰라도 시종일관한 삶으로 지속되면서 변화되지 않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생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상으로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성실함이란 불순종이 발목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란 사고와 견해를 회개하며 벗어버리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에스라가 아닥사다 왕에게 부여받았던 권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26절 말씀 볼 때 에스라가 부여받은 권한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인적인 인간 삶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답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으로 명예권대 부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대다수가 어떤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 개인적인 명예권대, 자기 개인적인 부귀 영광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쌓이고 넌센스입니다. 믿음이란 취향적인 입지에 대한 필요요건으로 성전 봉사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관리하며 백성들을 지리하라는 권한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국가의 정치인으로 백성들의 선호함에 따라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면 자기 자신의 명예 권세를 누리고 거들먹으려고 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올바로 다스려 나가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할 수 없는 것 대표로서 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불러서 택하여 세운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 명예 권세 거들이며 거들먹거리며 갑질하라고 세우고 뽑아고 택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나의 어린 양 생명들을 바로 이끌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자들 바로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의 나라 천국에 보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요즘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 국회의원이야 라면서 갑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왜 백성들이 국민들이 뽑아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라면 왜 하나님의 선택에 불러 세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세상에서 배운 학문 지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나와 목단서를 받으니까 자기가 무슨 벼슬이나 받은 것처럼 목에다 힘주고 나 목사야, 나 총회장이야, 나 노회장이야. 나 옛날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내가 노회장인데 말이야 라고 목에다 힘주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7장 25절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합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섭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잘못된 자들은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무지한 자는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세워졌단 말입니다. 갑질하라고 세워준 게 아닙니다. 굴림하라고 세워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5절 말씀 중반절에 이런 문맥이 나옵니다.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여기서 유사란 말입니다. 과연 유사가 뭘까요? 쉐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행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정관을 말합니다. 유사,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 행정관을 길러내고 만들어내고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밑바닥 있는 국민에게까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옳고 그름은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이라면 그 나라 헌법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볼 때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헌법을 삐들어 고쳐버리고 말잖아요. 그건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건 온전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더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워진 헌법에 위반되면 자기가 고쳐야 합니다. 법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말씀에 위배됐고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준다면 말씀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은 자기를 말씀에다 맞춰야 한다. 뭐가 나타나면 잘라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맞추기 위하여 내 몸뚱아리가 크다면 성경 말씀에 맞도록 깎아서 잘라내고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권익에 집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아닥살다왕이 에스라에게 말했던 유사라는 문맥상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금으로 보여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자신에 관한 구역 아니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에 따라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논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 말씀에 에스라를 볼 때 에스라가 왕의 특권을 받아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최고의 남유다 이스라엘 때 권위자라고 생각할 때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인격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해 세우셨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예의가 아닐 것이니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진리 안에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전에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부터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머리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단마귀가 머리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니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오 신앙생활이 아닌 단순한 종교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관 가지고는 나갈 수 없고 종교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종교관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이행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유사와 재판관은
나라를 사막한 깊은 모든 백성들을 재판케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술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권태,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에스라의 숙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실 때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리고 주어진 자질과 실력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냐?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저러냐? 이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직분자가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초등학생 신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를 때 똑같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지구촌에 나라는 존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구촌 다 돌아다녀도 나와 똑같은 사람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데 있어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뜻대로 나가라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이행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선지자들마다 모두가 하나님이 쓰신 성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에스라의 사명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돌아가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아다사다왕이 오늘 25절에서 가르치는 말도 10절 말씀에 입각한 겁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왜 연구했다고요? 연구한 것, 안 것만큼,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준행했다는 건 뭐예요? 살았단 말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로 내가 배운 것, 내가 듣고 깨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연구했고 배웠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드러내고 거들먹거리고 권위 잡고 폼잡을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니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동일할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참고해보면 선지자들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주신 하나님, 에레미야를 불러주신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주신 하나님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을 때 그에 가서 안수하고 귀의 눈을 열어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할 것을 사명으로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고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최바울, 이바울, 김바울, 몸바울,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개명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한다면 개명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명예권태 국위 영광하라고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고통과 혼란을 겪으라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부터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서 엑스라를 본 것 같이 말씀의 율법에 능통해야 합니다. 배워서 능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적인 지식에 박식함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구습들 그냥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 2절을 나오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안다고 하는 건 모르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박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2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예의가 아닙니다. 그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하면 진리 말씀에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에 박치가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생각해 보더라도 남유다 민족사를 볼 수가 있는데 국력이 약해져서 강한 자에게 정복당한 피압제 민족으로 정복자인 압제 국가의 부강으로부터 자율적인 교육의 권한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주권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최대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정치인이 됐든 교육자가 됐든 누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피택해 주어졌으면 피택해서 세워준 자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하는데 하나같이 피택되어 세워받는 날부터 그 뜻은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견해에 따라 권력을 남용하며 거기에다 힘주고 갑질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풍족에 대한 종교적인 교육에 임하지 위하여 또 노력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삶에도 등한히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사명에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을까요? 사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유사와 재판관은 삼아 서편 모든 백성은 재판하게 하고 사법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죠.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나 학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갈 통치자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전제를 불이행하는 불법자들에게 법적인 집행권을 아다사 땅왕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특히 그 죄를 성하여 죽이거나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늘에 날아가는 태도 무너뜨릴 떨어뜨릴 권한을 부여받은 에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러한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안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일깨워 바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덕목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삶이요, 이러한 이해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줬다는 것처럼 혼란 현 시대, 혼란과 혼돈으로 혼탁한 불법의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의 없다투게 우리가 나가는 길, 이 바다에 열리는 역사와 달리담에 일어나는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